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 요나서였는데 요나서는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헛된 것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이면의 전역의 성도님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사심으로 인해 오늘 새벽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은혜를 저장해 두시고 쌓아 두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의 임무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더니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다고 기도했다고 요나서는 기록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던 요나를 어떻게 구출해 주십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고 들으시면 좀 미소를 지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요. 그 물고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고기와 어떻게 보면 그런 대화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얘 너 큰 물고기야. 네 뱃속에 있는 선지자 별로 맛없거든. 그 선지자로 인해서 내 복통이 심하게 있는데 이제 육지에 토해 버려라 했더니 우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버렸다고 합니다. 순종을 참 잘하던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요나를 삼키라고 하셨고요, 또 순종해서 토해내라고 하니까 이 물고기가 순종하며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트 하시고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물고기보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3장 1절로 들어갑니다. 배 안에서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죠. 좀 짧기는 합니다.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언제 임했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기에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였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내용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요나서 3장 1절 같은 말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도움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평생토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요나서 3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똑같은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개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때 이런 어떤 기독교인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까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거절하며 사는지, 믿음보다는 불순종이 앞서는지, 저희도 은근히 도망가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글쎄요, 한 번만 주시고 끝내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도 보내시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입술 역할을 할 선지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어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초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거절했으니 에라 모르겠다, 큰 물고기야, 요나를 잡아 삼켜라, 먹으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요나를 찾아가신 거죠. 그에게 다시 한번 지시하시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가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부인했다고 해서 저희를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 리더십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정하셨습니다. 내가 리더십을 저 광야에 사는 양떼를 치는 저 목자 모세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 리더십을 주시기 원한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예스 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 예스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모세에게 맡긴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God, who am I?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겠습니까? 전 아니에요. 오케이, 모세스, 알겠다, 모세야, 바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설득을 합니다. 두 번째 설득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What should I say to them?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은근히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리더십을 이 모세 할아버지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못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은근히 어떻게 보면 확실히 5번 거절해요. 자기 못하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모세에게 다른 옵션을 주시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론을 붙여주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번째 말씀하시고요, 3번째, 4번째, 5번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요, 저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이거를 누구를 생각하며 썼을까 추측은 합니다. 근데 모르죠. 제가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의 모델이 바나바였을 것이라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사랑의 구절을 썼을까? 누구를 모델 삼아 썼을까? 자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내용은요, 이 바울과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좀 어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한때 선교를 같이 다니던 바나바예요.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바나바가 있었어요. 남들은 다 이 바울, 이 사울,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과 왜 교제해야 됩니까? 다들 두려워할 때, 여러분, 바나바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요, 심히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심히 싸웠대요. 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제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제자는요, 자기가 시작한 일을, 선교를 갔는데 끝내지 못하고 선교를 마무리 못한 적이 있었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제자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나는 이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의 행동은 뭐냐면요, 바울 선생,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이번에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실망시켰기 때문에, 한 번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안 데려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2번째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은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왜 그 사람이 저에게 은인이냐 하면요, 그 사람은요 저희를 포기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저희 잘못 때문에, 저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의 다가 실수, 실패,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어떤 은인은요, 저희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희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한 번 일을 맡겼는데 그가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저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저 사람은 그 전에도 망쳤는데 또 망치겠지.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저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계속 설득시키시고요, 반항을 해서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섯시로 간 요나도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그에게 그 사명을, 임무를 맡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분야에서 오직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저희는 저희 삶이 엉망진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저희는 은혜 가운데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희는요 쉽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저 그런 적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아마 다 들으시겠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몇 분 또 손 드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랑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또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래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보좌 앞에 상달되었으니 외치라. 이번에는 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12제자를 보면 이제 저희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럴듯하게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듣고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다 목격했잖아요, 12제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제자들은, 특히 남자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멀리서만 보고 있었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의 생각엔 그냥 온전히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요 조금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유령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힘든 때 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면 우리를 꾸짖던지 책망하시던지 저주하시던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까 해서 조금이나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화내지도 않으셨고요, 꾸짖지도 않으셨고요,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식사하시죠.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읽어서 이제 감동이 많이 해석됐지만요, 진짜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는데 성내지도 않으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기억나냐?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자 자격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찾아오셔서요 양떼를 먹이라, 양을 먹이라. 똑같은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없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양을 계속해서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까? 요나를 사랑해서고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자면요, 왜 그 말씀이 요나에게 또 임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 히브리 사람 요나를 사랑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큰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순종하셨으면 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와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큰 성이래요. 큰 도시라는 거죠.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두 번째 언급이 됩니다. 큰 도시래요. 여러분,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이제 요나서 4장까지 넘어가는데요, 4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만 아끼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어가는 백성까지 아끼신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큰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산대요. 12만 명 정도, 가축도 많대요. 하나님께서 이들 아끼신대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냥 정반대로 도망갈까요? 내가 혹시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아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가끔 착각해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저희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요? 이거 저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 아끼신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냥 멸망하게 놔두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아끼신대요. 좌우를 앞뒤를 모른대요.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끼신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교만은요, 착각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겠지라는 좀 엉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 안에는요, 저희가 심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실까,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심장이세요. 저희는 미워할지라도, 저희는 그 사람들을 보고 I don't care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I care,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선교적인 메시지가 바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대요. 소중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리라, 우리같이 거룩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느냐, 선지자들이 증거했느냐,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는 안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없어요. 자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제대로 읽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히브리 요나 선지자만 아끼신 것이 아니었고, 큰 성읍에 사는 12만 명 그 생명조차 아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교만이죠. 저의 착각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대요. 소중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글쎄요,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것 그렇게 헌신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내시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겠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를 들자면 요나서 3장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의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너오셨으면 하시던 분입니다. 그 메시지를 요나는 전하게 돼 있었죠. 여러분, 저희가 무척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척 미워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대상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자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 삼켜 그에서 그 배 안에서 살아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요나를 위해서도 그러셨지만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저희는 가끔 비교해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요. 여러분, 저희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뒤돌아보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네. 여러분, 그러한 결론은 다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동료에게 사과할 수 있었던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에게 주셨네. 내가 남편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내가 물질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선교갈 수 있는 기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자녀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구나. 아마 제가 뒤돌아보면 볼수록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향해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원하신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저희를 통해서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항상 착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굿 뉴스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끝냈으면 하셨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100번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내용도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자기 사람, 선지자 사랑하셨어요.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나만 포기 안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셨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고개를 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오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세 번째, 네 번째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 at some point,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사오니 제가 이것을 이룰 만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저희는